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좀 깁니다. 잘 들으시고 길지만 좀 잘 들으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비교할 수 없이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리즈 인사입니다. 다음에는 아이스 라떼로 가보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강의를 통해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안 보시면 빈칸이 있을 텐데요.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말씀과 성례, 그리고 세 번째는 칠이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어야 하고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어야 하며 칠이 권징이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참된 교회다. 이것이 참된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 교회의 표지 중에서도 두 번째 성례, 그 중에서도 세례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세례란 무엇인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는 세례란 인문의 표시이다, 인문의 표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인문의 표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에게 결혼 예식은 하나의 보증이고 또 새로운 출발인 것처럼 세례는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보증이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와, 이거 세례 받으면 좋겠다, 세례를 베풀면 좋겠다, 이거 참 좋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임의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례의 제정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9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말을 바꿔서 말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는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세례는 우리의 죄 씻음 받은 사실의 보증이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인, 도장, 보증, 표시, 이와 같은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임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은 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세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사하여졌고 지워졌으므로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나타나거나 기억되거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고소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증시켜주는 인쳐진 문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는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의 값도 이 사람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종이에다가 문서를 쓰고 거기다가 꽝 도장을 찍은 공증한 문서와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마가복음 16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냐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세례를 받은 시점 그 이후에 짓게 되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갖거나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구원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세례를 언젠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1990 몇 년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짓게 되는 그 죄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을 갖거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례받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의식하여 괴로움받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도 죄를 졌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뭘 떠올리냐 하면 그때 받았던 그 세례. 오늘 죄를 지었으면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그 세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영원한 죄 씻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죄 때문에 낙심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지 마십시오. 물론 이 말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십시오 라고 죄를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또는 나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한 번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뭘 약속받았냐 하면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은 표징이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2번과 3번을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합이라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나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 하면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그런 겁니다. 세례를 딱 받았다는 건 우리에게 뭐에 대한 보증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다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나 내가 부활 생명, 새 생명, 거듭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가 뭐냐면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보증인데,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냐 하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이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그 은혜의 역사를, 십자가의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생명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역사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걸 좀 이제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 폭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복음을 듣기 이전에 자기의 모든 그 삶이
아,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전에는 죄 가운데 자기의 방향성을 두었다면 그 이전에 자기의 모든 삶이 죄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돌이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립니다. 이 방향을 돌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이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소망을 지금 누구에게서 발견했냐면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 짧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신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듭나게 되는 그 순서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이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겠다. 이제 삶이 이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이 죄를 대할 때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죄를 대할까요?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정의도 이전과는 다르고 죄를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대 방향,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발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아, 이게 십자가의 은혜구나.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신앙의 삶을 살 때마다 뭘 경험하냐면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조명하심, 지혜를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깨닫냐면 아, 영원한 삶이 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나에게 그 영원한 것이 소망으로 주어졌구나.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입니다. 은혜의 삶이죠. 이와 같은 은혜의 삶, 이와 같은 신자의 삶을,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늘 뭘 깨닫냐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모든 은혜, 그리고 그분을 통과하여 얻게 되는 그 모든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증받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는 건 아, 내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구나. 새 생명을 받았구나. 부활하는구나. 영원한 것들을 꿈꿀 수 있겠구나.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모든 삶의 유익을 세례를 통하여 뭘 하는 거냐면 보증받는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큰 주제 두 번째, 세례는 우리의 고백을 돕습니다. 세례는 뭘 돕는다고요? 고백을 돕습니다. 자, 우리 고백을 돕습니다에 거기에 1, 2, 3번 있죠. 세례를 통하여.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번부터 3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싶다는 우리의 소원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게 된다. 세례를 통하여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한다. 세 번째,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하는 것을 세례는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세례는 이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것이.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 내적인 것들을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 원서를 쓸 때 그 원서에 기록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건데요. 바로 신급이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답에 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신급이라는 것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세례교인인가, 유아세례인가, 입교했는가,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묻는 것들을 신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제출했냐면 세례 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신학대학교에서는 제가 이 사람은 세례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세례 증서를 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뒤에 이와 같은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한마디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라는 요 한마디에 이와 같은 모든 고백을 다 담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도움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가끔씩 제가 좀 계속 몸에 살이 이렇게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원래 쪄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결혼 반지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빼놓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설교를 위해서 제가 끼고 왔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습니다. 자, 이 결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뭐 몇 번째 손가락에 어떤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고 뭘 확인하냐면 이 사람 결혼했구나 라는 걸 확인하죠. 세례는 이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외적인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첫 번째,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는 우리의 고백을 돕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라는 것을 다룰 때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특히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카톨릭과 관련해서 이제 잘못된 세례에 대한 생각들, 오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저희가 이제 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례를 머리에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뭐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세례의 효력이 그 물 자체에 있는가라는 거죠. 과연 그 물이 어떤 의미인가? 그 물에 특별한 효험이 있는가?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선임 목사님이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습니다. 박 전도사, 가서 세례 물 좀 떠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물을 떠야 되는가? 정수기 물을 떠야지 거룩한 것인가? 수돗물을 떠도 되는가? 찬물을 떠야 되는가? 뜨거운 물을 떠야 되는가?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라고 하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물을 뜨기 위해선 뭐 어떤 물이든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미지근한 물, 이게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차가워도 놀랍고 뜨거우면 데이니까 좀 미지근한 물이 좋겠다. 뭐 이와 같은 결론을 내긴 했는데, 오늘 그 물 자체에 효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2번에는 이와 같이 묻고 답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물로 씻는 것 자체가 죄를 씻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묻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세례는 그 세례의 단어, 어원을 찾아보면 물에 담그다,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베푸는 것에 있어서 물 자체에 특별한 힘이나
특별한 효험이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칠성례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물에 특별한 효험을 주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보셨을지 모르지만 엑소시스트 영화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특별한 성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물이냐 하면 거룩한 효험이 있는 기도한 물 뭐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물에는 특별한 효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 자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겉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한 그 씻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씻음이 내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례는 겉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은 어떤 효과가 있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씻는 예식으로서의 깨끗함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내적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받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셨죠? 물에는 효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물의 효험에 대한 가르침은 세례를 주는 방식의 차이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떤 거냐면 동방교회에서는 보통 물에 사람을 담그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북방 지역에 있는 추운 지역에 있는 교회는 이게 물에 담그면 이게 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을 뿌리는 방식, 찍어서 바르는 방식으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차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씻는 일은 우리의 죄를 씻는 그것을 인치는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은 물에 담그든 물을 뿌리든 물을 찍어 바르든 그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침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베푼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부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침례로만 고집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좀 배우고 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짓는 그 죄는 그 전에 받았던 세례의 힘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이제 그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2000년에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2010년에 지은 죄가 2016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앞에 이제 아까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설명됐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와 같은 걸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세례는 지금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오늘도 아니야. 오늘도 아니야. 잠깐만 있어. 오늘도 아니야. 오늘도 아니야. 그러다가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막판에.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그와 같은 오해가 어디에 있냐면 그 전에 받았던 세례 그 죄의 씻음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죄에 대한 그 사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오해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의 목적 중에서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는다 해서 설명과 같이 세례는 영원한 용서를 보장해 주는 도장과 같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세례받을 당시까지 지었던 그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짓게 될 그 모든 죄까지도 모두 다 사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도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더 이상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하고 꽝 도장 찍은 공증한 문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용서에 대한 모든 약속과 모든 효력이 물에 있지 않고 받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이냐 하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마치 세례의 효력이 이미 지나가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과거에 받았으니 세례를 받은 후에 새로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른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속할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왜 설명했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그 방법을 뭘로 찾냐면 신부 앞에 가서 하는 고해성사, 고백성사와 같은, 그래서 이제 세례와 성례 말고도 카톨릭에서는 5가지 예식을 더 교회에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와 같이 고해성사와 같이 이전에 세례 받았을 때 그 죄 씻음은 온전하지 않으니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 그것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실을 배운 다음에 우리는 거듭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롭고 실망스러워질 때마다 단호하게 이미 받은 우리의 세례, 예전에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기억하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에 따라 세례의 가치가 달라지는가라는 거죠. 만약에 세례를 이렇게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지금 세례를 베풀어야 될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그 옆에 그분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뭔가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큰 효험이 있겠습니까?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게 됩니다. 세례는 시행하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 세례의 위험에 가감이 있지 않습니다. 세례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민기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누구의 이름으로 베풉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금 부족함이 그 세례의 특별한 효험에 가감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 혹은 목사가 불경하다 해도 그리스도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시행되기만 하면 세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이단들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들을 다시 세례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와 세례에 관한 참된 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그 세례 교육을 다시 하고 문답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으로 공포하고 끝냅니다. 다시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고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그곳에서 받은 그 세례도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세례를 베푸는 자에 따라서 세례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빠듯해지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와 같은 세례에 대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례를 통한 영적인 유익은 뭐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 죄를 졌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아주 영적인 멘트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 뒤 내면에 있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막 해서 얘기 물어보면 천국에 갈 것 같으세요? 못 갈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잘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와 같은 세례를 통하여 구원과 믿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